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은 제가 계속 묵상하지만 흐름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흐름. 그래서 오늘 수요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1년 또 1년 12개월을 넘어서 이제 13개월로 가는 그 시점에서 저의 말씀 또 저의 기도 또 저의 전도 포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깊이가 달라요. 그럼 이것이 뭐 연수가 오래됐다고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됐다고 해서 나태해질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눅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선포되고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나의 신앙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포럼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강단에서 이제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은 누가 이끌어 가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굳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뭐죠?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요,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건 맞지만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목적, 그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의지,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그 땅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 눈에 실제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실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주고 계시죠? 계속 율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출애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말씀 24라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응답으로 받았는데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해서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 돌판을 깨서 이제 40주 40야를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 첫 번째 때와 똑같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것을 네가 기록하라.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율법이 뭐죠? 모세오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세오경을 여호수아 손에 들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모세오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번 드려야 되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이제 추수감사절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요, 뭐에 대한 얘기만 나오냐면 성막에 대한 말씀만 나와요. 성막, 곧 성막, 회막, 그리고 장막, 성전, 교회, 우리 5가지 말씀 있잖아요. 40장까지 성막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봉헌을 하고 마지막 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요. 어디에? 성막에.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드셨느냐? 임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냥 재미로다가 묵상을 한 건데,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참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나안 땅 코앞을 먼저 보여주시는 그 타이밍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먼저 보고 이제 계속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이번 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제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한번 얼마큼 말씀을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모세를 따르던 1세대들도 다 죽었다. 여호수아야,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독대를 하시면서 나타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뭐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여호수아가 그 1세대들, 그 모세,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그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생각한 그 자체만으로도 그 마음속에 굉장한 긴장과 떨림이 있었다고 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이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의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하나님인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니까 그냥 너는 가면 돼. 그 대신 네가 할 일이 있다. 뭐냐? 너는 모세가 남겨준 율법책만 매일 묵상하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9절에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함께 하는지 아느냐? 율법책에 다 기록했다. 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날마다 매 분초마다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라 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주에 내가 계속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땡겨주세요. 우리가 그 상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호수아를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똑같이 율법, 그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게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0년이 넘도록 이끌어 오시고 드디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를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세계 복음하여 237 살리는 빛의 응답을 너희들이 받아라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제목을 적지 않았습니다. 자, 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하시겠대요. 응답. 자, 응답으로 함께. 자, 그럼 뭐가 응답이냐라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소리처럼 듣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흐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회막에 모세와 하나님이 그 성전의 성막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는 친구처럼. 그런데 여호수아가 홀로 남아서 그것을 지켜봤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것은 렘넌트뿐이다. 렘넌트가 증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렘넌트로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할 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말씀 24. 자, 이게 가능하실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잡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계속 뭐 주문을 외우듯이 오직 말씀 24.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매일 매 분초마다 매일 기도 24. 자, 이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준비. 나의 전도를 준비해야 돼요. 전도. 나의 전도. 자,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이 사실은 화요일날 237 집회한 말씀이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 제2대지에서 같이 더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선택한 이 말씀의 본문은 왜 선택을 하게 됐냐면 저는 제 나름의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뭐냐면 세계 RTS 대회 때 나를 재창조하라. 그리고 이제 1강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보좌의 시스템으로 세상을 바꾸라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라.
어떻게 채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제 1회의 기도 제목이 그때부터 이제 확정이 됐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오늘 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서서히 예수님의 사역의 길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16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뒤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아,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닫겠사옵나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동안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일 앞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야 너희가 그것이 믿어지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대화가 오고 가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2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기록되지가 않고 다 뭘로 채워졌느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주님 어째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그 신발끈도 매기가 감당치 못할 그릇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제는 내가 너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변화산. 예수님이 정말 하얗게 온통 하얗게 변하는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베드로가 눈이 뒤집혀서 주님, 내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이 초막셋을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누구만 믿었죠?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까지 오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이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인데 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 자,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들은 것만 말할 것이다. 그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의 성령 그가.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다 내 말씀이다.
구약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오늘 여호수아 가지고 있던 그 모세오경부터 해서 그 모든 아버지의 말씀은 다 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내 말씀으로만 알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말씀의 기준과 범위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내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믿죠? 바로 이 강단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이 뚜렷하게 잡히는 사람도 있고 또 뚜렷하게 묵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모세를 그렇게 대화하면서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아무데나 성경 이렇게 펴서 점 찍지 말고 명확한 이정표,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강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다민족 교회는 강단 말씀에 내 인생을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묵상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증인이 서도 그 증인의 한계에 걸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의 말씀은 뭐냐? 강단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사실 그게 제 오늘의 말씀의 끝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누가 선포를 하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탄 배의 키가 돼야 돼요. 아셨죠? 오늘 말씀에서 들은 대로 성령은요, 그 이단 종교 사이비들처럼 아무 때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이 아니세요. 그래서 너희가 방언을 하면 그것을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면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거는 불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되는 그 신앙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자,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사실은 이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지만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내용이 선포가 됐습니다.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에요. 오력. 자,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라는 저 한 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 오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자, 그럼 성삼위 하나님과 그 오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언제 펼쳐진다고 했냐면 우리의 업 속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업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업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죠? 교회가 그 중심에 있잖아요. 자,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데 교회 안에는 제자도 있고
70인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새가족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신앙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따라서 업과 교회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걸 주셔서 그 직분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직분에 따라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들에게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성령의 역사와 오력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 좀 이거 다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홉 세팅과 보좌예요, 보좌. 이거는 이번 주 우리 강단에도 나온 거죠. 자, 이 아홉 세팅에 대해서는 지금 간략하게 이제 나누면은 3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3초월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3시대가 있어요. 아니야. 3전무후무가 있어요. 3전무후무. 자,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자, 이 3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령.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것이 바로 3생명입니다. 그럼 3초월은 뭐죠? 이거.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3초월의 응답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3전무후무는 뭐죠? 쉬워요. 뭐냐? 이거예요, 이거. 개인, 교회, 산업. 쉽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9가지 세팅과 라고 할 때 이미 우리의 기도 속에는 3생명이 뭔지, 3초월이 뭔지, 3전무후무가 뭔지 이미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냥 9가지 세팅과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9가지 세팅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럼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참에 이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새롭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3시대. 그래서 이걸 단계라고 하는데 자, 그럼 3시대는 뭐냐? 이제 우리가 계속 뭐 족장시대, 뭐 애굽시대,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 3시대는 뭐냐면 자, 소수 집중 시대예요. 집중 시대. 자, 그럼 소수 집중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던 이제 그 소수의 집중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직자 시대예요. 중직자 시대. 중직자 시대.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중직자들의 시대. 그리고 렘넌트와 우리 부교역자 시대예요. 부교역자. 부교역자 중에서도 뭐 부목사님들 그리고 뭐 전도사님들 있겠지만 그 각 직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소수 집중, 중직자 시대, 이 렘넌트 부교육자 시대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바로 이렇게 나눠져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제자예요. 그리고 이 9가지 세팅과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중직자예요. 중직자. 그리고 오늘 이 3시대에서 바로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를 열어라라는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자, 이거는 그야말로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3시대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렘넌트 부교육자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시기도. 제가 이제 글씨가 너무 글씨를 못 쓰는데 정시기도를 깊은 묵상 속에서 해야 돼요. 개인의 정시기도. 그럼 이것이 되어질 때 24기도, 25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정식기도 때 무엇을 묵상할까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엄청 많죠. 우리 각 사람들 다 기도 제목 많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럼 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바로 우리의 모든 24기도, 25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정시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죠? 바로 강단의 말씀 안에서 이 본부에서 쏟아지는 모든 말씀도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로 봐야 될 말씀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크게 내쉬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이건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성령께서요 하셔야 되는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죄에 대하여, 하나는 의에 대하여,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그거 세 개밖에 없어요. 자,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야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이제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의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의 사역이 예수님께서는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이루는 마지막 시점에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여자의 후손 그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됐고 이미 성취가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성령의 사역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듣는 복음 메시지잖아요. 구원의 길을. 맞죠? 자, 성령의 사역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이단, 사이비 이런 각종 종교들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정확한 역사를 모르니까 지금 이 영적 혼란한 시대에 걔네들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가 그 창세기 전에 있었던 그 세력이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받을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은 증거가 뭐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우리는 정확한 말씀의 흐름이 뭐죠? 본부 강단. 자, 본부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시기도 시간에 이걸 그대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이 나오잖아요. 교회 강단.
교회 강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셔요. 흐름을 찾아내세요. 자, 그리고 우리 구역, 지교회 현장 있죠. 그 현장에서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교회의 목회에 대한 흐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 목회에 대한 흐름. 그게 바로 치유가 필요한 시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시대.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해야 되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교육 전도를 핵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는 전도국, 양육국, 훈련국, 그리고 2021년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예배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교회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은 것 같다.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본문의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고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바로 이 교회 목회 흐름이 선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다 공유를 하시죠. 그래서 이 공유된 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언약이 있죠? 600지교회, 교회 헌당, 후대, 우리 237 살리는 이 미션이 있는데 제가 그 다음 뭘 봐야 되냐면요. 이 성령 역사의 흐름을 봐야 돼요. 자,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느 곳으로 흘러가시면서 역사하실까요? 여기서 역사하십니다. 다민족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다민족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민족 교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흐름은 바로 이걸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점점 내려오면서 어느 쪽으로 구체화되죠? 600지교회 현장, 교회 헌당 현장, 후대 현장, 어린이집 아동센터, 인재학교, 달란트학교, 인생학교, 237 미래교회 살리는 현장.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 역사의 흐름을 보고 뭘 찾아내 주셔야 되냐면 나의 복음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내세요. 나의 선교를 찾아내세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많은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셨죠? 자,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다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이제 예화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자식들이 한참 커 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건축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시대에는 이제 건축업이 뜨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기회를 잘 타신 거죠. 근데 워낙 성격이 거의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건축업을 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한 2년 정도 이제 도면을 보는 공부까지 싹 마치시고 드디어 그 인력까지 탁 준비를 하시고 드디어 이제 서울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가자마자 건축이 한참 유행을 했기 때문에 대박이 났어요. 왜? 그 당시 건축 도면까지 보는 사람 그리고 현장의 일꾼들을 같이 팀으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응답을 받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돈을 다 누가 쓰죠? 제가 다 쓰는 거죠. 제가 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잘 썼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은 원래 이제
교회를 다 다니는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앙은 있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교회 건축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신나게. 그래서 교회가 서울에 있는 이제 적지 않은 교회 건축을 내가 맡았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교회를 아니까. 그게 교회에서 헌금이 저렇게 나올까라는 의심이 전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까지는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건축을 맡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3개월까지 이제 돈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평상시대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4개월째부터 이 돈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집은 이제 민주주의 가정이에요. 어릴 적부터 항상 가족 회의를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데 가족들을 다 이제 모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일하는 내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다.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자식들도 다 굶는다. 그러니 당분간 벌어놓은 돈에서 돈을 주자.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뭐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또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저희는 다 끄덕끄덕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 한 달, 두 달, 근 2년이 조금 안 되게끔 계속 집에 있는 돈을 그 교회에 공사하는 비용으로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계속 거기 갖다 돈을 쏟아붓는데 이제 우리 집 창고에, 통장 창고에 이제 바닥이 칠 정도로 이제 그 정도까지 됐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고, 근데 이제 그때 쓰러지시면서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가슴이 어땠겠어요. 참 미친 듯이 밤낮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 원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는 기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제 그런 기도를 막 이제 계속 하면서 이 사탄의 권세도 결박을 하고 아무튼 막 진짜 혼돈의 그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흘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 정신줄을 놓고 쓰러졌다는 것 자체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셔가지고 절대 우리 집, 우리 엄마도 자식들한테도 내가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 말하지도 말라라고 해서 겨우 이제 거기 밑에서 일하신 아저씨한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답답하죠. 쓰러지셨다니까. 이제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정신을 좀 수술이면서 이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제자로 부르신 건 제가 맞는데 어쨌든 내 아비를 통해서 내 어미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어쨌든 저분들의 저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나한테는 저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제자들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저를, 제 인생을, 제 몸을,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그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3주가 지났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회복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전 정말 너무 그때 기쁨이 정말 너무 센데, 그런데 아버지가 절대 내가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 알리지 말라 해서 저희는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의사도 정말 놀랍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런 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 몸을 추스리는데 딱 2달이 걸렸는데 저는 그 한참 뒤에는 아버지를 봤어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는데,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있지만
참 남편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시점에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절대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 자존심. 그런데 그게 비단 자존심이 아니라 거기엔 가중된 책임감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뒤늦게 철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그때 지금은 아버지가 어떻게 아팠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저희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팠는지 그 모습 자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멀쩡하게 정상적인 모습을 다시 대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지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건축 헌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80세에 가까워지 80세를 이제 넘기셨는데 근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를요. 돈 걱정 안 하고 사세요. 건강 걱정 안 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우리 아버지처럼 신세 좋은 사람이 없다. 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골에서 요양하시면서 사는데 돈이 항상 있어요.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뭐 이거를 굳이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한 교회 건축에 대한 이 헌금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의심이 없는 게 저렇게 억지로라도 한 사람도 저렇게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 또 연세가 들었을 때 이 교회 건축에 대한 그 돈은 내가 내기 싫었는데 냈어도 내가 내기 좋았는데 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년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 갚아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오늘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길게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저 끝, 내가 죽음 앞에 이르는 그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600지교회 우리 교회 헌당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